팔모라는 1929년생 그 아주 유명한 프로 골퍼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여러 버전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각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중동의 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에게 초청을 받아요. 와서 일주일만 골프 레슨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는데 왕이 직접 나와서 환대를 하고 또 융숭한 대접을 하고 그 하루를 푹 쉰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레슨이 시작되거든요. 레슨은 진지하면서도 또 유익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골프 레슨 시간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이 아쉽게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왕의 전용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배웅 나온 왕이 그 아놀드 팔머에게 물어보죠. 정말 고마운데 내가 선물을 하고 싶다. 어떤 걸 받고 싶냐 그러니까 아놀드 팔머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레슨비를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융숭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라고 거절을 해요. 여기 보고 얘기해야 되거든. 거절을 해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우주인처럼 앞으로 다가와가지고 카메라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교우들보다 카메라가 보일 수 있습니까? 물러갈지어다. 네, 고맙습니다. 좀 멀리 있어요 내가. 용성이 약한 놈이시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 그러시다면 골프 클럽 하나만 좀 부탁합니다. 우정의 상징으로 기념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떠나갔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돌아온 이 골퍼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어떤 골프채가 도착할까? 금으로 장식됐을까? 아니 보석이 박혔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즐거운 상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죠. 근데 이제 6개월쯤 지났을 때 왕이 보낸 수행원들이 도착해가지고 서류 뭉치를 내놓으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북미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골프 클럽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 주인들이 여러 명이라 그 서류상 정리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의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골프 클럽 있잖아요. 골프 치러 그 선물을 못 알아듣고 있죠 지금. 골프 클럽이 이게 골프 채도 골프 클럽이라고 알아요? 되게 미국에서 왔다고 하죠. 클럽.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맞춰볼게요. 나도 사우디아라비아 왕을 우연히라도 만나서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한번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한테 그런 행운이 오겠어.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설교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십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일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또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 시작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소녀가 등장하는데요. 이 소녀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주 가난한 소녀로 추정이 됩니다. 요셉하고 정혼을 했는데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14살에서 17살 사이에 정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소녀죠. 이 어린 소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부모님에게 간 게 아니고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그 어린 소녀가 돌봄을 잘 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 황제 시저가 전국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전체에 호족을 정리하라고 명을 내리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요셉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도 그 숙박비가 없었던 건지, 그리고 또 고향에 일가 친척, 하룻밤 친세집 일가 친척이 없었던 건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축사해서 출산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가난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보면 28절을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무서워했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더 무서워질 텐데요. 그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상상 이상의 선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얘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세요? 임신하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하시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몰라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죠? 그리고 가난하고 돌봄을 받지 못해 외롭고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나 같은 소녀에게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나서 자라게 된단 말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의 작은 뱃속 자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정체가 착상됐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얘기하죠.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임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고스란히 받아들이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반응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나를 다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내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실현되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라고 반문하는 우리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통해 낳은 너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희 아이들을 통해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수정체가 착상하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꿈의 씨앗이 심겨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설교 중에 특정 상품을 광고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천호동 어디 가면은 김치찌개 집이 있잖아요. 가끔 가서 이제 먹는 데가 있는데 그 김치찌개 집 가면 그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온 할아버지인데 이만한 그 죽봉을 들고 다니면서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그러면 딱 때리세요. 어디 김치찌개라고 하냐고. 작품이라고 이거는. 내 혼이 담긴 작품이라고. 그러면 사장님 작품 2개 주세요. 그러고 이 사람이 음식 볼 줄 안다고 1,000원짜리 따뜻한 거를 2장을 다 이렇게 나눠주세요. 고기를 잘 잘라도 주시고 김치를 잘 잘라도 주시고 얼은 먼저 이렇게 국을 옮겨놔도 효가 있다고 주시고 그런 분이 계셔요. 이 김치찌개 하나도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 만나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보여주면서 또는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 아이는요 제가 언제 만든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작품에 이 생명을 불어넣는, 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예술가들 뿐만이 아니에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잉태돼서 거기서 연결어서 우리의 땀과 고민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듣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잉태되고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수정체로 착상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10달을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온 아이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주의 깊게 품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38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이게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이거든요. 근데 요 전께 개역 성경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저는 늘 그 본문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진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남자는 뭐라고 해요? 계집, 여종, 남종. 짐승 같은 종이라고. 주님 앞에서 머슴은 쇳내죠. 쇳내가 머슴이고 계집종은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바짝 낮추는 자세를 우리가 배우면 좋겠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강조해요. 마음을 컨트롤해라. 그리고 셀프 이미지를 강조해요.
어떤 이미지를 주고 싶은지 그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죠. 자기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그걸로 상대방을 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과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와 조종은 처음에는 한껏 마음을 고양시켜요. 뭐가 되는 것 같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좌절감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만 세상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세상을 다스리세요.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리아가 그 착상된 수정체를 품고 겸손히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난다고요? 제가 하는 이 보잘것없는 일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도움이 된다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르기만 할까요? 반대도 되죠. 에휴, 우리 아이들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내 속에서 얼마나 그런 관점들이 싸워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관점의 싸움이에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관점, 너희 아이들을 통해서, 너희 가족을 통해서,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관점 아래 엎드리고 순종함으로 그 관점을 내 영혼에 채우는 기도, 이것이 마리아의 기도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우리 그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종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간다.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에게 고백되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처럼 웃고 넘길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임신을 해요. 사가랴처럼 의심할 수도 있어요. 저와 제 아내는 늙었는데 말이 됩니까? 마리아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 예배,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개인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생활 현장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이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그 예배에 임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머슴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예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물이잖아요. 우리 삶이 제물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물리적으로 들리는 것보다 우리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사실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거든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거든요. 37절에 그래서 다시 천사가 강조하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다음에 천사가 떠나간다. 하나 더 기록할 것이 뭐냐면 천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천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찬란한 빛 가운데 환상적인 모습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던 그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 달린 천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기독교의 은혜가 아니에요. 천사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때로는 신뢰하며 때로는 의심하면서 때로는 담대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면서 자기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묵묵히 현실에 버텨선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에 대해서 수군거릴 때도 있었겠죠.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도주하여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또 어땠을까요?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범죄율이 높아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나사렛에서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천사는 떠나가는 거예요. 묵묵히 버티는 거죠. 마리아가 고단한 현실을 묵묵히 버틸 때 예수도 묵묵히 거기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묵묵히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우리의 일터에서의 업무들이 별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하는 일들도 우리와 함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만사 형통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만사 형통하여 천국 간다. 이 말이 뭘까요? 만사 형통한다는 말은 예수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만사 형통한다는 것은 키가 있다는 거거든요. 형통한다. 안 열리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대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것 같을 때도 일이 안 될 때에도 나는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대응하느냐. 이게 만사 형통이죠.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이것도 신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더 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지에 얽힌 얘기인데요. 메릴 스트립과 톰 행크스가 아주 감동적인 열연을 펼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입니다. 그 케네디 존슨 그리고 니슨 대통령에 걸쳐서 베트남 전쟁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비밀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미국이 질 걸 알면서도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서 다 죽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도 지도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장관 보고서가 국방부 소속 직원에 의해서 유출이 돼요. 그게 일부가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넘어갑니다. 그게 뉴욕타임즈에 의해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닉슨이 화가 나가지고 뉴욕타임즈 발행을 금지시켜버려요. 그때 워싱턴 포스트지의 사장이 누구냐면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여자예요. 캐서린 그레이엄.
이 사람은 장인에게 이 회사를 물려받은 남편이 자살하면서 갑자기 이 회사를 맡게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요, 미국이 우리보다 좀 후진국인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사교계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남성의 출세를 돕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고 아주 뼛속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장악한 이사회, 워싱턴 포스트지의 이사회가 아주 세련되게 그녀를 압박하죠. 이 워싱턴 포스트지가 주식에 상장될 수 있도록 캐서린 그레이엄을 계속 압박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포스트지의 편집자인 톰 행스가 국방부 보고자료 전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자기 후배 기자들과 함께 이것을 다 정리하기 시작해요. 자, 이사회에서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주식 상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눈밖에 나면 안 된다고 이 캐서린을 압박하고요. 평생 동료였던 벤은 이것을 터뜨려야 된다고,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이 캐서린 그레이엄이 상당히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방부 장관이 누구냐면 캐서린 그레이엄의 평생 친구거든요. 부탁하죠. 그날 밤도 이사회가 캐서린 그레이엄의 집에 와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당신 아버지가 이룬 이 회사, 당신 남편이 맡다가 간 이 회사의 존립을 위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국방부 장관한테 계속 전화와요. 이번만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벤에게 전화가 오죠.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내일 일자로 발표할 건데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전화를 끊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럴 때 캐서린 그레이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시. 처음으로 이사회에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조용하라고. 이 회사는 아버지 회사도 아니고 죽은 내 남편의 회사도 아니고 지금 내 회사야. 내가 선택한 책임진다. 그리고 벤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신문에 내라. 그 전화를 다 끊고 내일을 내가 했으니 이제 난 들어가서 자겠다 하고 들어가서 자버립니다. 천사는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일생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대로 선택하며 갑시다. 아무도 안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이 낭떠러지의 눈앞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다 죽으면 그 영광. 그러나 피하다 살면 그것은 또 기회가 오겠죠. 제가 원래 이거는 끊어주세요.